시간에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들을 잘 이행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몸으로 있을 때에 이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양한 직분인 분들이 원안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겨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요, 사실 보통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뒤에 좀 설명 좀 더 드리겠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용납하는 부분이 필요한 말씀을 좀 드렸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납이란 말은 그분이 변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주고, 변화는 또 그분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겨주는 관계로 우리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부분들,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 하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죠? 쉽게 하면 예수님의 충만이 넘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것들을 일단 좀 생각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임재,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통로가 교회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교회 안에는 구성원들이 믿음의 차이가 있고 또 각기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서 그분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곳이 사실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이루어가려고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보시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도 많이 보시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건강하게 세워지려고 예를 쓰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좀 동시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와 영광과 이걸 충만하게 드러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교회는 그런 곳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좀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주님의 투명 유리 같은 삶을 좀 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좀 투명 유리가 될 필요가 있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해서 결국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드러날 수 있는 통로로서 교회가 그렇게 충만히 잘 드러내는 곳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각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예배에 모이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또 이게 지난주에 독수리 오행제나 파워레인저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교회로서 역할을 삶의 영역에서 잘 감당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쫓겨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직업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은사를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부분들을 교회에서 사셔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 오행제의 불사조가 되는 것처럼, 파워레인저의 결합이 되어서 더 큰 적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더 뭉쳐있다, 그렇게 좀 쉽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숫자 정도를 어느 정도가 좋을까를 생각하면 공동체성이 살아가는 정도의 숫자는 한 100명,
안 하면 150명 정도 넘어가면 안 되는 생각 들고요. 더 넘어갈 경우에는 좀 분립을 좀 해서 오히려 차라리 1000명의 교회보다 100명 된 교회가 10개가 있어서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동시에 10개가 더 큰 일이 있을 때는 뭉쳐가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훨씬 더 공동체성도 살고 뭐 뭉쳐서 하는 이런 불사조 같은 누구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연합하고 모아지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평소에 공동체성이 살려면 막 그런 정도의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세이비어 처치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세이비어라고 구원자 교회, 한말 구원자 교회거든요.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인 수가 한 100명, 많으면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매년 교회 밖으로 나가는 돈이 1000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숫자가 100명과 150명밖에 안 되는데 멤버십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 교인이 되고 나면 이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를 위한 교회 분과 따로 있고요. 예를 들면 또 뭐 거지들을 위한 또 이렇게 뭐 또 장녀들을 위한 술 중독자를 위한 아니면 또 뭐 임대주택을 위한 그 교회가요. 이 교회를 통해서 각기 분야의 다양한 모습을 가진 교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역할을 같이 함께 하고 더 큰 일을 할 때는 함께 이 교인이 한 150명, 100명에서 150명 사이인데 뭉쳐가지고 더 큰 하나님 일을 감당해가는 그런 형태의 교회입니다. 저희 나라에도 김요셉 목사님 한 교회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긴 한데요. 학교를 빌려가지고 그 학교 안에 적어도 8개 분과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역할들마다 또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지만 또 각각의 교회로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형태의 적용을 하고 있는 교회도 있거든요. 어쨌든 핵심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들을 몸으로서 잘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가느냐의 문제가 초점입니다. 방법적인 문제는 다양한 문제니까요. 중요한 건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통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구성원들을 뭐 노사연의 만남처럼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안락 하나 교회라는 몸을 통하여서 뭘 대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두셨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본의 통례 부분이고요. 또 하나 교회를 생각할 때 뭐냐면 교회가 성령의 전입니다. 이번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밑에 구절이 뒤에 있을 건데요. 교회는 또 성령의 전인데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관점에서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그 3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고린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도록 어쩌면서 교회된 우리는 상태적으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로버트 몽이가 썼던 내 마음의 글투의 집 기억나시죠? 그 책을 보시면 얇은 책인데 아마 저희 교회 뒤에 있는데 그죠? 우리의 마음에 각각의 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들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을 저쪽 뭐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죠? 나머지 각각 방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다 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할 때는요, 우리의 모든 방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들을 사실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을요, 또 우리 믿음을 삶의 한 부분을 조금 띄워주는 것으로 생각하실 때가 많거든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요소가 많잖아요.
여러 요소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신앙, 믿음. 나머지 부분들은 신앙과 믿음과 관계없는 내가 원하는 삶의 영역에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개념으로 교회를 따질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진짜의 모습은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관점에서 우리의 일도, 우리의 휴가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재능도 그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져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되어지는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그분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전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모두 다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할 때의 의미는 사실은 그분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상태적으로도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함께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 볼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됩니다. 이미 내가 예수 믿으면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하면 상태적으로도 이게 좀 선언적 의미라면요 상태적으로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서 상태적으로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예를 써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좀 다루고 가겠는데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가시는 모습이 좀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이미 의인이 됐어요. 예수 믿으면 이미 성도가 됐어요. 선언적으로. 근데 상태적으로 보면 어떠세요? 죄를 짓고 있는 의인이잖아요. 또 죄를 짓고 있는 성도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있고 성도로 이미 받아주시고 있지만 선언적으로 실제 상태적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도록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교회 관점에서 똑같은 관점입니다. 여기 앞에가 1번까지 내용의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이런 교회가 이런 존재인데 교회를 그러면 누가 세우느냐? 이 땅에 많은 교회를 했는데 누가 도대체 세우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목숨값 지불해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번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값 지불하셔서 그걸 대가 지불하고 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치는요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가치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목숨값을 지불하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가까워 주셨다는 거, 또 더 큰 건 영광이죠. 그분이 목숨값 지불해서 산 것이 교회인데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들을 보면 더 큰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보는 관점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요, 말 많고 탈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만 그것은 상태적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일단은 이런 가치로 보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보실 때도요,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목숨값 지불해서 사신 우리 성리라고 이렇게 막, 또 누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아, 그분이 보통 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목숨값이 얼마 정도 할까요? 여러분 제 목숨값이 만약에 뚫려가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값이 안 나올 수 있긴 한데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 목숨값을 지불해서 산 것이 우리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바라보실 때 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한 분 한 분이 아마 더 귀하고 더 소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교회가 이 땅에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교회가 되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6장 후반절 보시면 그죠?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반석이 사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사실 이 신앙 고백 앞에 나옵니다. 앞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그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값 들여서 지불해서 교회를 되는데 그 교회 들어온 조건이 뭐냐 하면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 믿고 있는 자만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과 우리 편에서 교회 들어온 이 자기 함께 같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가톨릭에서는요 이 구조를 가지고서 이 반석을 신앙 고백을 보지 않고 베드로로 봅니다. 베드로. 원래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좀 다르거든요. 인칭이 좀 다른데 이걸 그대로 똑같게 봐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으로 생각해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 삼는 구조를 이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원어를 좀 잘못 해석한 것이고요. 우리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왔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요 예수님의 목숨값 지불해서 우리가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실 때 또 주님이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도 보시면 보면 이를 내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하나만 생각도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분 한번 좀 보시고 그죠? 몸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 몸값입니다. 예수님 몸값으로 지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뭐 손흥민이 아무리 몸값이 있어도 이 정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몸값이 훨씬 높습니다. 예수님 목숨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특히 알라하나 교회 안에 우리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기억해줬던 이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들을 좀 보시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겨가면 이게 교회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급히 원하신 말씀이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사항 혹시 있나요? 좀 전체도 나가겠지만 제가 떨리면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모험이 좀 걸려서 그런 건지 조금 떨리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요. 예예. 교회당과 교회를 구분해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예. 요즘 교회당 건축을 할 때 보면. 예예. 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예. 근데 그것도 잘못됐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예. 근데 우리가 교회당을 갖다가 다른 곳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성전과 오늘의 성전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구약의 성전이 신약 개념에 보시면 예수님 자신의 성전이 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같은 의미의 성전의 개념은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똑같은 의미의 성전 개념으로 올라 사용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더 좀 이렇게 좀 거룩한 장소 개념처럼 뭐 예배당의 관점에서 몸된 교를 잘 섬겨가는 관점에서 예배당을 구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 성전이라는 단어를 잘못 써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뭐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된 것들을 오해하게 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개념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성취하셨잖아요. 오시면서 성취하셨고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확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적 개념보다는 사람들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니까 그 개념이 사는 것이 일단 우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뭐 그 예배당의 관점에서 그 부분들을 뭐 적절히 사용하는 부분들은 허용이지만 그걸 넘어서는 부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그 정도 설명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른 또 혹시 있으신가요? 예예. 오늘 예예예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예예. 제가 여기 올 때 하나 교회에 간다. 예예예. 네, 하나 교회에 간다. 예. 라고 표현하는 것과 예예. 예배 드리러 간다. 예예.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어느 것이 적합할까 싶어서요. 둘 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를 다뤘는데 예배가 이제 예배를 용어상의 문제를 예배부터 말씀드리면 예배를 보러 간다 관점, 드리러 가는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배가 구경꾼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우리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드려가는 측면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에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자로 내가 참여하는 부분이 첫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 간다 할 때 그 교회는 교회당의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고 교회당이라는 장소의 관점이기 때문에 막 교회가 당에 간다는 말이 더 적절한 말인 것 같고요. 그 교회에 간다는 말들은 어떤 점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조금 오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엄밀히 따지면 교회당에 간다는 부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관점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어떤 뭐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이머전시 처치라 해가지고 예배당 없이요, 한국도 좀 생기고 있는데 그 공원에서 있잖아요. 공원에서 몇 시에 모여가지고 예배가 드리고요. 올 때 조건이 뭐냐면 도시락을 사옵니다.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만약에 뭐 한 30명 교인이면 30개의 도시락을 내거 사오고 나머지 30개는 주변에 나눠주고 전도할 사람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각자 둘이 싸웠으니까 하나는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녹수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자기 가진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고 하는 이머전시 처치가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원이 예배된 장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의 개념을 공원에서 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인 교회가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좀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공간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또 과도기의 모습이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있어서 뭐 어쨌든 교회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건 방법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인가의 문제의 부분들은 따로 공부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애들하고 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교회 공간 없어도 그 교회 설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요즘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까의 문제는 그 교회 공동체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방법을 찾는 것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그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에 예. 1번, 2번, 3번에서
성령이 선지다 이렇게 이제 예예예. 답을 할 수 있는데 예예. 현실적으로 알라 하나 교회가 예. 성령이 선인가? 아, 일단 뭐 선언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거하시는 정성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상태적으로 볼 때의 부족한 모습 보는 부분들은 이제 과도적인 모습입니다. 만약에 좀 더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교회 안에 구성원들 자체가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에 입에 출발점에 서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상태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예를 쓰는 단계이고요. 만약 일부 부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에 같이 함께 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 정도 수준에서 같이 들어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분들은 하나님 계신 성령의 전의 출발점에서 사실은 일단 제어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분류를 좀 다룰 건데요. 이걸 뭐 기준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 영역 안에 사실은 엄밀히 들을 수 없습니다. 교회 당에는 올 수 있지만 교회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구분점에서 장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다고 일단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신 전부 다 성령이 거하신 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태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령이 되어가는 모습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건 다르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언적 의미하고 상태적 의미들을 항상 구분해서 좀 이렇게 다루시면 이 부분들이 아마 그 계리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장님 말씀처럼 예, 그분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령이 되도록 지어져 가야 될 책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 대답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도 있으십니까? 원래 30분에 마치거든요. 더 하면 제가 큰일 납니다. 예. 예.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잘 수행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 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더 주시옵소서. 감사함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